우리가 오래간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왔는데요. 14장까지의 되어진 일들을 기억해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안디옥,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행의 그 모든 피로를 이제 풀어내는 안식의 시간이기도 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거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소식을 나누고 보고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그렇죠? 그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방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것,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품어 안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시죠.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 사람들,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바울이 쓴 편지,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곳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에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문제의 상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 그래, 좋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그들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전했던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서 이룬 이방 선교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하는 그 문을 이제 도로 닫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5절을 좀 앞으로 당겨서 보면요, 그들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우리가 바리새파라는 이름을 딱 보니까 벌써 인상이 딱 써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바리새인들, 내 그럴 줄 알았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아이고, 나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파의 이미지가 워낙 나쁘니까 바리새파 당연히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처럼 과거에 바리새파 출신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더라도, 믿긴 믿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 좋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 좋다. 그러나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부정한 것들을 먹고 결례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라도 자기들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지요?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세운 공동체가 아니고, 이방 땅에서 흩어진 유대인들끼리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곳에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이방 선교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사도들과 함께 공회를 통하여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의 권위를 존중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물론 예루살렘에 간다고 모든 것이 금방 다 바로잡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주장, 이거요 사실은 안디옥에서만 주장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 그 회의석상에서 주장한 거예요. 거기 가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라고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따르려고 결심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싸웠다는 얘기예요. 다툼과 변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는 평안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여기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막 말다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툼과 변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변론에 임하는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는 비판적 그러면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비판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따지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분별하여서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이 옳은가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성경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었다, 그들이 훌륭한 태도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분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비판적 태도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비판은 분별을 위해, 발전을 위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난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지만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비판은 달라요. 또 반대로 누군가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면 서로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결국에는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슈 자체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비난과 상처 때문에 그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올바른 의사소통의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목적을 이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회의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총회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단 총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 회중의 대표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ngregation, 그들 회중의 대표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사도들, apostolic authority,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이들과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물음을 던지고 서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교단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예수교 장로회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거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 그 장로들의 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단체를, 그 교회를 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의 방향을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지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우기도 하는 것이 교단의 역할입니다. 이 중요해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교단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오하지 않습니다. 구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무오를 주장하기도 했고, 교회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파이널라이즈된 최종 권위로 높여 세우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든 노회든 총회든 완전하지도 않고 무오하지도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장로들의 회에서 네가 안수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장로들의 회를 통하여 지도자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이끌어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결정할 때 무엇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되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대개 어떤 집단의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됩니다. 여러분 국회 보세요. 국회, 의회. 국회는 이 어떤 지역과 집단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파송한, 자기가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이익 집단이에요. 그 이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정의, 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권위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따르던 전통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요새 뉴스에, 미국 뉴스에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법관 청문회 여러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대법관, 저스티스 아니에요, 저스티스. 사실은 법관, 저스티스는 이 컨그레스맨들, 이 레프리젠터티브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그들은 이익을 따라서 정치 싸움을 하지만 이 법관은 저스티스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실, 트루스가 중요하고 팩트가 중요하고 법의 로직이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저스티스를 추구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그 법관이 어느 진영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법관이 옳으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맞냐 아니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저 상대방이 맞냐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실이 뭐냐를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사람보다는 이미 나는 보수파, 나는 진보파 이래가지고 이미 보수파인 사람은 다 판단이 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보파인 사람은 다 생각이 이미 이쪽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진영의 논리에 따라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싸워요. 세상에 많은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요, 가장 최악의 모습은 뭐냐면 겉으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이미 정해진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막 논쟁을 하는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목적이 정당하다는 핑계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편이 옳으니까, 그 우리 편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라도 저들을 공격해야 되는, 이겨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태도가 누구에게서도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런 태도가 나타나요. 정말 심각한 건 요즘 가짜 뉴스에 대한 걱정들이 사회적인 큰 중요한 이슈인데, 그 가짜 뉴스를 제일 만들어내는 집단이 기독교인들의 집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의 과정이 정당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결코 거짓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당한 과정과 정당한 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루살렘 총회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의 리더들은 멀리서 온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충분히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그랬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의견과 주장을 말하거나 어떤 권위와 전통과 이익을 따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선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그 역사의 방향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서로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이 뒷부분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야고보의 스피치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이 증거한 내용을 야고보가 잘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걸 비교해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진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역사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뀌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완고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 종교적 열심과 전통과 권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편하다고 나는 몰라 싫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대화를 끊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대화를 피하고 완고한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민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불편하다고 따로 밀쳐내고, 대화하기 어렵다고 따로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어른들도
자기들 편한 대로, 젊은이들도 자기들 편한 대로. 그래서 아예 대화는 끊어져 버리고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잘게 점점 더 잘게 쪼개서 1세는 1세끼리, 1.5세끼리, 2세끼리, 유학생끼리, 이민자끼리. 아니요. 그건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워킹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무엇보다도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고 충분히 들어주어야 돼요. 대화와 토론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가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누가 얘기만 하려고 하면 아유 그냥 빨리 끝내요, 좀 가만히 있어. 아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바쁘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하다못해 재정 보고를 하면서도, 그 중요한 교회 살림살이를 보고하면서도 어떤 교회들은 프로젝터로 그냥 한번 띄워줘요. 쓱 보고 아셨죠? 끝. 아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하고 조금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재정사항 보고서를 다 프린트해서 모든 재직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공동의회 때는 모든 교우들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시간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보십시오. 시간이 모자라시면 더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내 의견,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그건 내가 보기에 나한테 안 맞아, 불편해, 틀려, 싫어, 그걸 주장하고 푸시하는 게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자꾸 부당하게 어떤 압력을 가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장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무조건 결혼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물으라고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 성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맞아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 누군가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 같이 돼야지. 선택받은 것을 주장하고 유대인임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유대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는가? 왜 유대인들을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편애하셔서 유대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 성찰을 통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려거든,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죠. 8절에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아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까뒤집어 증명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네가 누구야? 네가 증명해봐.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보려고 자꾸 어떤 외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그럼 할례 받았어?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거 안 먹어? 너희들 이런 거 지켜? 내 눈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그걸 확인해야 내가 인정할 수 있지. 그거 확인 못하면 나 인정 못해. 인정 못해. 내 기준으로요.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것을 증언하셨대요. 무엇을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받은 그 성령을 오순절에 교회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지셨고 똑같이 역사하셨더라.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믿음에 대한 증언은 바로 그래서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대요.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들은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레위기를 이번 주에 읽었잖아요. 부정하다는 게 뭐라고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unclean.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거나 먹고 그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부정한 자들을 우리의 공동체에 들이면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진다. 두려움. 그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우리나라 큰일 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웬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웬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저들하고 교류하면 큰일 난다. 다 빨갱이들이고 다 공산화 된다. 저 무슬림들 우리가 난민이라도 받아들이면 다 이슬람화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몇 년 안에 다 이슬람 된다.
아니 정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적 태도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품어 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인종이 아닙니다. 지위나 신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깨끗했느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와 정결의 예법으로도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 모든 예법을 우리가 행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정결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고 선포합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by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심이나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by the faithfulness of Jesus, by faith in Jesus, by the faithfulness of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받으라 하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복음이에요.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복음이에요. 선교는 무엇이냐? 그들이 먼저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변화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선교예요. 너희가 변화되면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일게 라고 말하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일게 그래놓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우리처럼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행하고 우리와 같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메어두려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썼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너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구하였다. 그걸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 진영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하나님을 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때 마지막 finally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발을 들어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조종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저 이방인들에게 매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보다 높아지고 그들이 우리 밑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등 시민이고 그들은 2등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시험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와 같은 모든 매니플레이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감당해서 그 공로로 깨끗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이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베드로가 하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밑줄 치세요. 동일하게 별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에 밑줄 치고 별표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믿음을 따라 은혜로 차별이 없이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며 복음을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지우려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